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30절부터 3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가 큐티책 생명의 삶을 통해서 에스겔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얼마나 반복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토록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주된 이유는요, 이스라엘에게 선포되는 예언의 말씀이 에스겔과 예레미야처럼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부류의 말씀도 함께 선포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요, 예레미야 20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온 힘을 다하여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입니다. 바수훌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를 때립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예레미야의 목에 나무 고랑을 채우고 그를 감옥에 가두어 놓아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조차도 예레미야의 심판의 예언을 듣기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28장을 보면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에 나무 고랑을 차고 시드기야 왕 앞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에게 보소서, 내가 나무 고랑을 목에 차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에 나무 고랑을 채우셔서 바벨론의 손에 이끌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어요. 그러자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면요, 예레미야의 목에 걸려있는 나무 고랑을 뺏어서 자기 목에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무 고랑을 부러뜨려 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예레미야 28장 11절인데요,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너네 그렇게 죄악되게 살면 반드시 바벨론에게 망해, 그리고 포로로 반드시 잡혀가게 될 거야 라고 예언했는데, 하나냐는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2년 안에 바벨론의 그 모든 멍에를 다 끊어내고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라고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벨론에 먼저 포로로 잡혀가 있던 스바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스바야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제사장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뭐라고 편지를 쓰는가 하면은요, 여호와께서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시려고 너를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2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레미야를 왜 책망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편지를 썼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는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에게 쇠고랑을 채워서 벌을 주게 하려고 너를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왜 저 헛소리하는 예레미야는 네가 지금 책망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느냐라고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에스겔과 예레미야 선지자는 허구한 날 심판을 예언하면서 너네 그런 식으로 살면 반드시 망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
너네 바벨론의 손에 반드시 멸망당할 거야 라고 선포하는데 반대쪽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괜찮아. 너희의 삶에 늘 평강이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지금처럼 살고 여호와 잘 섬기면서 살아. 이런 이야기들을 해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도 말합니다. 에스겔서 13장 10절을 보면은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에게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평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한다고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자꾸만 평강을 선포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자신들이 잘못 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왜 회개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소수의 몇몇 선지자만 회개를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헛소리를 한다고 치부해버립니다. 도무지 하나님께 돌이킬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서 33장 21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그 부분을 보시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여 이르기를 어떻게 되었죠? 그 성이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예언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들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죠? 함락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관심이 어디로 쏠렸을까요? 에스겔과 예레미야에게로 쏠리죠. 거짓 예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무너졌잖아요. 완전히 멸망당한 후에야 사람들은 에스겔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심히 좋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아멘. 이들의 말투를 한번 잘 보세요. 자,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말씀은 들어보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진리로 받아들이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유일한 정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말씀이 진리라면 자, 들어보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품어서 내 인생의 답안지에다가 그 정답을 써내려가는 것이 올바른 진리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만약에 지난 주일에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진리라면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답안지에 말씀을 써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시험 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시험 공부를 하면서 정답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안 외워지면 어떻게 하죠? 외워질 때까지, 기억 안 나면 기억날 때까지 온갖 애를 쓰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시험을 치를 때 내가 공부하고 배웠던 그 진리를 떠올리려고 얼마나 애쓰며 시험을 치루어냅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내 삶의 답안지에 한자 한자 그 정답을 써내려가는 것이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태도를 그대로 지적하세요. 이어지는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아멘. 31절을 보세요. 백성이 모여서 내 백성처럼 에스겔 네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나 뭘 하진 않습니까?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따름이라. 32절도 보십시오.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뭘 노래합니까?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더니. 그러나 뭘 하지 않죠?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 사건의 가장 큰 폐해가 무엇입니까? 호모데우스, 내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 선악을 분별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면 우리도 그 선을 따라가야 하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면 우리는 그 악을 철저하게 배척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악을 분별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선악과 사건 이후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죠? 그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철저하게 나에게 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셔도 내가 생각하기에 그게 선하면 배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라가요. 반대로 하나님이 선하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그걸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합니다. 선악의 판단은 오직 나에게 있는,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가장 큰 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조차도 내가 들을 만한 것과 듣기 싫은 것을 가려내고, 내가 순종할 만한 것과 순종할 만하지 못한 것들을 가려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라고 말하고는 그 말씀이 내 귀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대로 흘려버리는 지극히도 악한 모습을 이스라엘과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32절을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듣고 행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무엇으로 들어요? 사랑의 노래로 들어요. 제가 방금 우리 김광석 집사님 장례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던 길에 거의 다 와서 저기 보시 회사 옆에 보면 은단, 고려은단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다 한 번쯤 보셨죠?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Jesus love you라고 적혀 있죠. 참 이 말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진리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랑을 한낱 노래로 치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와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차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고민하지 않는 채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듣는다고요? 고운 음성으로 부르는 노래로 들어요. 사랑의 노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원하는 인생대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고운 사랑의 노래로 듣습니다. 내 좋은 대로. 그러면서도 뭘 하지 않는다고요? 행하지는 않아요. 저는 제 아들 시은이와 시원이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그 누구보다도 제가 가장 제 아들과 딸을 사랑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은이와 시원이는 제 집에서 그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해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물론 점차 장성하여서 제 말이 아이들의 마음 안에 거하고 제 아이들이 제 안에 거하게 되면서 이들의 원함이 점차 부모의 뜻대로 조정되어 가겠죠. 하지만 제 아이들이 제 안에 거하는 이상은 그 아이들이 원하는 욕심대로 살아갈 때보다는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아요. 왜 그렇죠? 부모인 제가 제 아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제 아이들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제 아이들이 살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부모가 생각하는 올바른 길로, 부모가 생각하는 정의의 길로
제 아이들을 인도하고 가르치기 위해 저는 그 아이들의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를 죄악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귀로 듣기만 할 뿐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 하는 열정이 그들에게 없죠. 앞서 제가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상반된 두 가지의 예언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더 이유가 있다면 그들에게는 믿을 만한 애굽이라는 나라가 동맹국으로 떳떳하게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요, 제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독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셔서요, 오랜 시간 동안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기다려주셨어요. 언제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면 그들을 용서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셨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내가 바알 섬겨봤는데 야, 심판 아니마더라. 맨날 저 선지자들 심판 당한다 말만 하지 정작 심판은 없더라 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오래 참고 인내하심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서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 4절을 보십시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나를 여전히 인자하게 참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겠지라는 낙관론을 펼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길이 참으심과 풍성함과 용납하심을 그 인자하심 안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때때로 멸시하며 살아가죠. 마지막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노아 시대에 비가 하늘에서 쏟아질 때에야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던 노아의 말을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온 불길에 휩싸일 때에야 롯의 사위들이 자기의 장인 롯의 말이 진짜였음을 깨달았어요. 아버님 농담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 땅에 불길이 휩싸일 때에야 우리 장인의 말이 진짜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곁에 400명의 선지자들을 항상 두고 있었어요. 길르앗 라못과 전쟁을 치를 때 400명의 선지자가 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리이다. 그런데 그때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만이 왕이 이 전쟁에서 전사할 것입니다라고 예언했죠. 그리고 아합 왕은 그 전쟁터에서 죽을 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이 진짜였음을 깨달았어요.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에야 진짜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합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응할 때에야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였어라고 깨달을 것인데요. 그때는 늦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말씀 안에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복음을 그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짧게 3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 자에게 평강이 있다 말하지 마십시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분명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요. 그런데 무엇으로는 부인합니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지 않고 그 말씀에 순복하며 살려고 하는 열정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평강이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아 임박한 심판을 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평강하다, 평강하다, 너희에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외쳤던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동일한 심판과 진노가 임할 것을 말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거라고 합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죠. 오늘날 수많은 설교자들이 고민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강단에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졌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물론 설교자의 탓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데요. 이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이 회개 이야기하고 심판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항상 성경 안에서 듣기 좋은 이야기,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 또는 우리가 순종하기 쉬운 것들만 사람들이 즐겨 듣거든요. 조금만 듣기 싫은 이야기,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을 가르치면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할 수 없겠다 싶은 것들을 설교하면은요, 쉽게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자의 입장에서도요, 어떻게 설교해야 하나라는 고민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디모데 후서에서 경고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귀를 닫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고 나의 사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과연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선포하는지에 불을 켜고 그 말씀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는데도 자꾸만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지금 살던 그대로 살아도 여러분 천국 갈 것입니다라고 외치는 그 음성에 너무 의존하여 살지 마십시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눈에 불을 켜고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듣기 좋은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감동되고 듣기 좋은 말이라면 우리는 다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하고 경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설교를 듣는 이 순간에도 과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설교자인 제가 말하는 설교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분별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신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을 찔러 쪼개는 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쪼개어 산산이 부서뜨리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때로는 어렵고 이해되지 않아서 오랜 시간 붙들고 고민하고 고분분투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말씀은 순종하기가 어려워서 괴로워하고 자책하면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능한 나를 발견하게 할 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뭘 합니까? 애통하죠. 말씀 앞에서 나의 무능함을 발견하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을 붙들고 고분분투해봐야 말씀 앞에서 애통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언제까지 듣기 좋은 말, 이해하기 쉬운 말씀만 들으려 하지 마시고 과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삶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더욱 중요한 것은 삶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날마다 이 강단 앞에 설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본질적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본질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매일 매 순간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 것인지를 날마다 나 스스로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도둑과 같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이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도무지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요,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고 그리고 누구입니까? 심판주이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주이시라고요? 심판주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오셨을 때에 무엇으로 우리를 판단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이 말씀을 읽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어떻게 갚으신다고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온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가 나그네로 있는 이 땅에서의 세월을 어떻게 지내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 피곤한 밤에 마음 아픈 이야기를 제가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 위하여 고분분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한낱 노래로만 들으십니까? 왜 한낱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라는 자세로 그 말씀 앞에 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 인생의 답안지에 그 진리의 말씀을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시험 치기 전에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시험 답을 다 알려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달달달 외우지 않겠습니까? 시험 치르는 내내 내가 외웠던 게 뭐였지? 내가 외웠던 16번 정답이 뭐였지? 고분분투하며 시험을 치루어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라면 그 말씀으로 내 삶의 답안지에 써내려가는 일에 있어서 가벼이 하시면 안 됩니다. 고분분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품으라고 하셨던 그 한마디가 뭐였지?
내가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 내가 지난 주일에 들었던 그 말씀 뭐였지? 내가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채워야 하는데, 내가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데 라는 갈급함과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셨던 그 말씀을 부디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라고 말했던 그들에게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서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지난 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삶을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을 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라는 그 작정과 그리고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 말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제가 설교한 내용과 일치한다고 생각되시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되시면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십시오. 애통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주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시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 기도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